네, 해피스님 강의 대화 서울 모임 5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우리가 몇 달 시간을 할애해서 수행 이야기 함께 했고요. 사실은 입출식령경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완성하지 못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을 할애하기는 그래서 좀 동영상 참고하자. 그리고 그래도 또 마무리 한 번 더 정리하지 못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이야기는 잘 마무리를 했다 싶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부산에서 사띠 특강을 2주에 걸쳐서 했거든요. 사띠라고 하는 수행을 말하자면 그 중심에 사띠가 있는데, 이 사띠가 무엇일까? 사띠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한번 정리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 부산에서 2번 진행한 사띠 특강을 자량으로 해서 오늘 사띠에 대한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한번 알아보자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시작해서 적당한 만큼 함께 공부하고요. 또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진행해서 2번의 시간으로 사띠 이야기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띠를 보면 크게 보면 2가지 관심을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사띠가 사띠 자체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경에서는 이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아주 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게, 사띠가 다른 단어하고 함께해서 복합어로 나타나는 경우를 좀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사띠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띠가 복합어로 나타날 때 그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그리고 나면 이 2가지 경우를 포괄해가지고 사띠에 대한 이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마음하고 사띠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장비 부부님, 네. 사띠하고 마음하고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 사띠하고 마음 챙김이 아니라 사띠하고 마음이요. 사띠라는 거하고 마음이라는 거. 사띠가 더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마음하고 몸하고가 함께 한 거지요.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내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면으로 몸이 얼마나 건강하냐, 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나눠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교 공부하자라고 하면서 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죠. 몸보다는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고, 사실은 나라고 말하면 몸보다도 훨씬 먼저 마음이라는 것이 몸 데리고 살아가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장미고부님, 그 마음이 누구나 다 있거든? 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이 크다,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작다, 약하다
심작해가지고 병을 앓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더 큰 마음, 성장한 이런 마음도 있고 성장하지 못한 삶에 비유하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도 있고 어른이 된 마음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러니까 비유로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마음하고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되어 있는 마음하고 요건 어떤 차이를 말할 수 있을까? 똑같아 할 수는 없겠죠. 둘 다 마음은 마음인데 그죠? 어린아이에 비유되는 마음도 마음이고 성장한 어른에 비유되는 마음도 마음이야. 똑같은 마음인데 그렇다고 이 두 가지 마음을 똑같아 이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60년 전에 나하고 60년이 지난 지금의 나하고가 똑같은 나거든. 똑같은 나인데 6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나는 좋은 방향으로 성장했을까? 나쁜 방향으로 성장했을까?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성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60년 전에 나도 그랬는데 그거 잊어먹고 지금 그 어린아이들 보고 애야 이러고 어른 티를 내고 이러는 거지 결국은 이제 여기서 그 6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성장했다. 어떻게 성장했을까? 나쁜 방향으로 성장했을까? 좋은 방향으로 성장했을까?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성장했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르게, 즉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것들이 60년의 세월이 지난 나한테는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마음이라는 거가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냥 태어났다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이 전생으로부터 찾아와서 지금 이 몸을 만나가지고 태어났어.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그 마음이 삶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커졌다고. 커지는 과정에서 나쁜 방향으로 커졌다 하면 좀 곤란하고 그건 우리가 지향할 삶이 아니니까 배제하고 이 삶의 과정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향상했을까? 성장했을까? 이런 부분을 봐야겠죠. 불교 신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이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부처님처럼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을 재현한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할까? 요게 마음의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장미고부님,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또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이런 마음의 성장, 이라는 관점, 마음이 있어. 마음이 어떻게 성장해가지고 아라한으로 깨달아서 고묘를 실현할까? 어떤 성장을 말할 수 있을까? 사띠가 커지는 거? 사띠도 포함돼. 지와 견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 그걸 위해서 결국은 해탈지견, 그죠? 여실지견, 해탈지견으로 깨닫잖아. 그런 여실지견하고 해탈지견 하려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성장을 해야, 아니 시간이 간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잘 커가지고 깨닫는 건 아니란 말이야. 사람 중에, 그 사람의 마음 중에 어떤 특별한 과정을 밟아간 사람만이 그런 여실지견, 해탈지견하는 깨달음에 필요한
마음의 성장 부분을 갖춰가지고 깨닫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실직연, 해탈직연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내 질문은 내 마음이 어떤 요소들로 성장을 할 때 여실직연할 수 있고 해탈직연할 수 있을까? 요 얘기지. 요소? 응. 어떤 것들로 내 성장? 마음에 어떤 요소가 있어야 그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다. 그 그렇지. 어떤 요소가 뭐냐? 그렇지. 그 개념이죠. 그걸 이제 정진? 또 들어가지. 바로 그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요소들로 성장을 해야 여실직연, 해탈직연 이렇게 삶을 향상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갈까? 아, 3학과 8 정도. 뭐 다 이런 여러 다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자주 예를 드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을 팔에다가 비유를 해보자고. 갓난아이도 팔이 있잖아요. 갓난아이도 이렇게 손가락 대주니까 할아버지 하고 손가락 붙잡더라. 갓난아이도 팔이 있으니까 붙잡거든. 그런데 그 갓난아이한테 뭐 무거운 거 하나 들려주고 이거 들어봐라 하면 애가 못 들잖아.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뭐 잘 보호받고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면 어때요? 팔에 힘이 생겨가지고 무거운 걸 들잖아. 네. 그 표현하자면 이 팔에 힘을 알통이 생기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알통이라고 하는 근육이 생겨나면 알통, 근육의 힘으로 근육이 없을 때는 들지 못하던 무거운 걸 들잖아. 팔이 무언가를 드는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 알통이, 근육이 생겨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드러낼 수 있느냐. 내 삶의 무게 전체를 드러낼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졌느냐. 이래 말할 수 있잖아. 그게 사띠.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자, 그러면 법은님, 팔이 있어. 이 팔을 힘있게 하는 곳으로 알통이 생겨나잖아. 그러면 이 알통이라는 것은 팔이야? 아니야? 팔이야? 아니야?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알통이라는 게, 그래, 사실은 팔에 속한 거지 뭐. 그러니까 팔이지 뭐. 팔을 구성하는 한 요소야. 그런데 팔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에 이 팔이 힘이 있을까 없을까 요거를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가 알통이잖아. 그러니까 요 알통을 팔에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화해가지고 알통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 그러면 팔하고 알통이 다른 거요? 같은 거요? 당연히 알통이 팔에 속한 거지 뭐. 팔의 일부지 뭐. 팔 아니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나 또 똑같지만도 않은 거야. 만약에 이게 같은 거라 하면 팔이 있다 하면 누구나 다 강한 알통을 가지고 힘을 써야 하는데 알통이 있는 팔도 있고 없는 팔도 있잖아. 알통은 팔에 속한 거긴 하지만 특화되어서 알통이라고 개별적으로 언급되는 거라고. 그죠? 팔에 속하는 요소이지만 모든 팔이 다 가지지 못한, 그래서 알통을 키우는 과정을 밟은 사람한테는 있고 그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한테는 없고, 요거죠. 마음을 팔에 비유하면 이제 이 팔이 알통으로 힘 있는가, 마음이 알통으로 힘 있는 마음이 되었는가, 요걸 결정하는 것이 이제 알통, 마음의 알통이란 말이야. 그럴 때에 그 알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경은 5가지 기능이라고도 하고 또는 5가지 힘이라고도 하죠. 5가지 기능, 5가지 힘. 이래서 요 기능이든 힘이든이 똑같아.
다섯 가지 똑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 형에서는 믿음이 있다. 정진, 삿띠, 삼매, 지혜. 요 다섯 가지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힘이 있는 마음이냐라고 하면 믿음도, 정진도, 삿띠도, 삼매도, 지혜도 이런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이 잘 훈련되어 가지고 이 다섯 가지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만들었잖아. 여러분들 뭐 몇 번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지만, 올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올챙이가 생긴 게 몸통하고 꼬리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몸통과 꼬리에 의해서 꼬리로 헤엄치면서 살아가요. 올챙이가 할 수 없는 대표적인 걸 얘기하자면 고개를 쳐들고 물밖 세상을 봐야겠다. 요거 못해. 왜냐하면 몸에 꼬리밖에 없는 상태여서 이 고개를 쳐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더 신센 놈을 만나면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도 그 모든 위험을 다 피해내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사는 과정에 올챙이에게 변화가 생기잖아. 어느 만큼 자라면 올챙이의 뒷다리가 쑥 나와요. 뒷다리 두 개가 이제 쑥 나오는 거야. 그러면 뒷다리가 나오는 만큼 사실은 올챙이로서는 크나큰 변화죠. 팍 차고 뛸 수가 있잖아. 물속에서도 훨씬 삶이 달라지겠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앞다리가 또 쏙 나온다고. 그럼 뒷다리가 받쳐주고 앞다리로 디드면서 삶이 확 달라져요. 그런데 올챙이를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는 그 과정에 하나 없어지는 게 있어. 꼬리가 퇴화한다고. 그죠? 꼬리가 퇴화하잖아? 그래서 뒷다리가 완전히 성장하고 앞다리가 완전히 성장하면서 꼬리가 완전히 퇴화를 하면 그때 올챙이한테 어떤 변화가 있어? 올챙이 쪽에는 할 수 없었던 거. 고개를 쳐들고 세상을 보는 거야. 물 밖으로. 그죠? 이러면 몸통하고 꼬리밖에 없던 올챙이한테서 어떤 변화가 완성되었느냐 하면 꼬리는 퇴화했습니다. 뒷다리 두 개가 생기고 앞다리 두 개가 생기고, 그러면 뒷다리로 버티고 서서 앞다리를 힘있게 밀면 드디어 몸통이 일어서잖아. 몸통이 일어서가지고 물 밖 세상을 본다고. 심지어는 팔다리를 이용해가지고 물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산다고. 결국은 올챙이가 자기의 삶을 잘 유지해 가면 꼬리가 퇴화했다에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뒷다리 두 개, 앞다리 두 개,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세상을 보는 머리. 이렇게 한 가지가 퇴화하면서 다섯 가지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장미부부님, 올챙이가 이렇게 꼬리가 퇴화하고 뒷다리, 앞다리,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이래서 넓은 세상을 보고 자유롭게 활동한다.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고 불러? 계속 올챙이인가?
그때는 깨구리가 되잖아. 그죠? 보면 올챙이가 일련의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개구리가 되는 요 상황. 올챙이하고 개구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개구리하고 올챙이하고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올챙이가 어떤 삶의 과정을 잘 살아오면 거기서 개구리로 완성되는 거라고. 올챙이, 개구리, 되기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보통의 인간이 있어. 이 보통의 인간이 이제 잘 성장해 가면 어디에 닿죠? 인간이 잘 성장해 가면 끝내 도달하는 자리가 어디냐? 라고 하면 아라한. 아라한 되어가지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고멸이 실현된 이런 상태를 오잖아.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불교 신자라는 게 뭐예요? 아라한, 최초의 아라한인 부처님을 뒤따라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겠다. 그 과정에 당연히 가는 만큼 더 행복해진다. 그 끝에 괴로움제로 행복 100이란 아라한을 실현하는 거잖아. 그러면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는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꼬리가 퇴화를 했죠. 그리고 앞다리, 뒷다리, 응? 제일 싫어하는 게 생각 안 나는 거지. 그래. 어쨌든 앞다리, 뒷다리가 생기고 여기에서 고개를 쳐들고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러니까 머리가 생긴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렇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말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인간이 아라한이 되는 이 과정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5가지 장애가 있죠.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원심, 들등후의 의심 이렇게 있는데 말하자면 이 5가지 장애가 이 올챙이로 치면 꼬리와 같은 거야. 그런데 이 5가지 장애가 퇴화하죠. 5가지 장애가 퇴화하면 그 퇴화한 상태를 뭐라고 하게요? 퇴화한 상태를 칠각지라고 불러. 요게 뭐냐 하면 깨달음의 요소 7가지야. 장미부부님 요거 5가지 장애하고 칠각지 네. 요 개념 생각나죠? 네.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 말할 때 마음이 있잖아. 이 마음을 5가지 장애하고 깨달음의 요소 각지 7가지하고가 신겨루기라잖아. 장애가 많아지면 어리석은 자, 바보가 되는 거고 괴로움을 만들고, 장애가 밀려나가면 장애가 밀려나가서 생겨나는 그 빈 공간을, 그 빈 공간에 채워지는 게 뭐야? 깨달음의 요소 7가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5가지 장애가 퇴화한다 라고 하면 그 퇴화한 자리는 그대로 깨달음의 요소 7가지, 7각지가 채워지는 거야. 요거는 이건 꼬리가 퇴화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꼬리가 퇴화하면서 앞다리, 뒷다리 해서 머리까지 5가지가 생겨났잖아. 요 5가지가 뭐야? 이 5가지가 바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요거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라한을 성취하는 요거, 인간이라는 괴로움의 영역에 속한 존재가 아라한이라고 하는 고멸이 실현되고 완전한 행복이고 그 자유로운 상태로 변해가는, 요 변해가는 과정이 5가지 장애의 퇴화하면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힘이라고도 하고 기능이라고도 하는 요것이 올챙이가 그 치열한 삶의 과정에서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머리를 지켜드는 거잖아. 인간도 수행자의 그 치열한 삶에 의해서 믿음과 정진이라는 뒷다리가 쑥 나오고 사띠와 삼매라는 앞다리가 쑥 나오고 그리고 지혜로서 고개를 드는 요런 과정을 거쳐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결국은 뭔가요? 인간과 아라한. 요거 좀 전에 말했던 어린아이의 비유로 보자면 인간이 아기의 팔이다. 그러면 아라한은 어른의 팔이다. 아이의 팔은 힘이 없다. 어른의 팔은 힘이 강하다. 요 사이가 뭐가 있어요? 알통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있잖아.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가 인간이라는 요 심약한 존재가 아라한이라는 강한 존재로 성장해 가는 그 과정에 팔에 알통이 생기는 그 알통과도 같은 것이 5가지 힘이고 기능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올챙이의 비유 또 뭐 같이 해서 팔의 알통으로의 비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인간이 5가지 장애를 해소해 가면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5가지 기능을 힘있게 만들어 가면 그 완성의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미고분이 그럼 사띠가 뭐야? 사띠는 뭐야? 사띠가 뭐야? 그러니 바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가 바로 이런 알통과도 같은 그걸 하면 그 5가지 기능에 속한 사띠도 그거지 뭐. 마음이 이제 마음이 요 5가지로 성장한 그런 마음의 알통과 같은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음의 알통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사띠라는 거는 뭐 물론 사띠뿐만 아니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 5가지는 모두 마음이면서 마음의 성장 부분으로의 특화된 요소.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사띠가 무엇일까라고 사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띠를 마음과는 전혀 별개의 것. 요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사띠 마음의 성장 부분이다. 네, 요렇게 아는 것이 사띠 공부의 첫 번째 주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아기를 인간에 비유하고 어른을 아라한에 비유하면 아가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아가가 기분이 안 나빠요. 왜냐하면 네. 아기는 이렇게 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될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젖을 주면 젖을 잘 열심히 빨아먹고 하는 걸로 살아. 그래서 아이가 이걸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 저차원적이다. 네. 자, 이렇게 그 첫 번째 주제, 사띠라는 것은 마음의 성장 부분이다. 팔로 견주자면 팔만 있는 곳에서 그 팔에 알통이 생겨서 힘 있는 삶이 힘 있게 되는 거다. 올챙이가 성장해서 개구리가 되는 것과 같이 인간이 성장해서 아라한이 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자, 사띠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았어. 근데 보니까 사띠 혼자 있지 않죠. 사띠는 이렇게 5가지가 세트로 나오는 가운데 중심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 5가지가 이제 마음의 알통이란 말이요. 이 알통이 보니까 5가지 근육이 꿰어져 가지고 만들어 있는 알통인 거야. 그러면 이 5가지 근육은 제각각 어떤 것인가? 이제 이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야 알통은 알통인데 그 중에 우리도 저기 요새 뭡니까 그 체육관 가면은 근육도 엄청 많잖아. 이 근육 키우는 운동이 다르고 저 근육 키우는 운동이 다르고 막 그러하대. 그러면 이 5가지 알통 근육을 놓고 거기서 사띠는 구체적으로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 보자면 요건 이제 우리가 5가지 기능을 함께 좀 살펴봐야겠죠. 올챙이를 개구리로 변화시키는데 이 5가지가 제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 아이가 힘이 있어지는데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할까? 보통의 인간이 아라한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 5가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 요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5가지 기능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 마음이라는 거를 놓고 이제 눈에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보자. 그래서 이거 교수님 아까 우리 지화견 알고 본다라고 하려니까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올챙이만큼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개구리처럼 넓게 보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거냐. 이거 이제 보는 일이죠. 지화견. 그러면 이제 본다라는 거 어쨌든 마음 이야기야. 자, 마음이라는 것이 보려고 해요. 장미법부님, 인간이, 그러니까 장미법부님이 있어. 법부님이 보자라고 하면 뭐가 필요해? 장미법부님이란 눈에, 장미법부님이 이제 눈이야. 그러면 눈으로서 보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눈이 있으면 다 보지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 보려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지화견 얘기할 때도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알고 볼 수 있다. 보는 일이 가능해졌을 때 한 단계 올라서 가지고 여실지견하고 한 단계 더 올라서서 해탈지견으로 완성되잖아. 그러면 이제 결국은 중요한 건 잘 보는 거라고. 알통을 가지고 힘이 있어져서 잘 보는 일을 하자. 뭐가 필요한가? 눈이 있어. 눈이 있는데 눈을 감으면 볼 수 있나요? 눈을 떠야 되죠. 눈만 뜨면 다 보나?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 날도 지금 밖에 날이 많이 어두운가? 아니구나. 여기는 밖이 아니라 복도구나. 눈을 떠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장미부부님 뒤에 가서 스위치 탁 끄면은 깜깜해서 못 보잖아. 네. 그러니까 눈을 뜨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빛이 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죠? 그러면
눈도 떴고 빛도 있어서 보여. 그런데 그 상태에서 법부님, 아이고 여기 우리 박 법부님도 계시고 윤 교수님도 계시고 해피 스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좀 볼거리가 많아. 네. 그러면 그 볼거리 중에 잘 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법부님이 박 법부님 보고 윤 교수님 보고 해피 스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보면 박 법부님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잘 보아 알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잖아. 박 법부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라고 하면 박 법부님한테 눈을 고정하고 박 법부님만 지속적으로 이어보는 일을 해야 잘 보겠죠. 요게 뭐예요? 눈이 고정돼야 하는 필요성. 눈이 고정돼야 한다고. 그러면 마음이 눈을 뜨고 빛이 비춰지고 그 상태에서 고정됐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되 잘 보기 위한 조건들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요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 1번 상류타 80번 빠쪼다스타 빛경, 이 빛경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요 빛경에서 부처님한테 무엇이 세상에서 눈등이고 무엇이 세상에서 불을 비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띠가 세상에서 눈뜨는 것이다. 지혜가 세상에서 빛이다. 사띠 영, 빠냐 지혜. 이렇게 사띠하고 빠냐라는 두 가지가 눈 뜨는 것이고 빛을 비치는 것이다. 빛이다. 이렇게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잘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띠라는 요소로 눈을 뜨고 빠냐로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빛을 비춰줘야 하는구나. 요 개념. 사띠로 눈 뜨고 지혜로서 무상고무아 사실의 빛을 비춰준다. 요 개념이 잘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오죠. 그런 상태에서 눈을 고정해줘야 되는 거. 요 고정하는 건 뭐죠? 이게 사마디. 삼매죠. 요게 정으로 한영이 됐죠. 이렇게 잘 보는 일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보는 자로서 아라한까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사띠로 눈 뜨고 삼매로 고정하고 지혜로 사실의 빛을 비추는 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잘 볼 수가 있어. 법부님 이제 잘 보네. 잘 볼 수 있네. 근데 그지? 아니지. 우리가 사띠삼매 지혜라는 세 가지가 이렇게 잘 보는 일을 하게 하는 힘이다. 기능이다. 요렇게 안다고 해서 잘 보는 건 아니라고. 그거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 나한테도 실제로 알통이 생겨나게 해야지. 알통이 있으면 힘이 있어. 요거 갖고는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실제로 알통이 생겨나게 하는 일을 뭐라고 해? 수행. 수행. 다른 말로. 사녀처 수행. 그거를 정진, 노력이라고 말한다고. 네. 요게 위리야. 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령을 들고
힘을 써야 알통이 생기잖아. 네. 이렇게 정진,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 노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외도의 수행자가 마음을 힘있게 하자라고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외도의 수행자가 하나 걸리는 게 있어. 뭐가 걸릴까? 지혜가 걸리는. 그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외도 수행자도 다 지혜를 말을 해.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하면 빛을 비추는데 어떤 빛을 비추냐?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가지로 빛을 비춘다고. 요거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그죠? 불교 말고는 다 아를 말한다고. 그런데 오직 부처님께서 그 아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이 세상에 없다.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그런 아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모두 아가 아니다. 이렇게 무아를 선언하잖아. 그리고 그 무아를 선언하는 단계로 무상고 무아 해서 이 무상고 무아가 뭐예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아 삼법인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빛은 빛인데 정말로 고멸의 시련 그 완성된 삶으로 이끄는 그런 이정표를 비춰주는 빛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불교에만 있다고. 부처님한테만 있다고. 어떤 사람이 부처님은 정말로 정등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옳어. 나는 그저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부처님이 이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거예요. 요렇게 부처님이 정등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거기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면, 아니 부처님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지 않으면서 무상고 무아의 빛을 비칠 수가 없죠. 무상고 무아의 빛을 비춰라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내가 공감하고 뒤따라갈 수 있어야 이런 수행이 가능하잖아. 이런 노력이 가능하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뒤따라 쫓아가는 거, 그거를 믿음이라고 부르잖아. 믿을 신자로 쓰고 여기에 샀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그러니까 아령을 들고 힘을 써야 알통이 생기는데, 이 아령을 들고 내가 노력을 하면 이렇게 힘이 생길 거요, 알통이 생길 거요 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없이는 노력이라는 게 조금 하다가 힘들면 에이구 이거 한다고 해서 되겠어? 이래가지고 포기하잖아. 바로 이 아령을 가지고 내가 애쓰면 팔에 힘이 생겨 라는 확고함을 가지고 노력을, 확고함이 있어야 노력할 수 있다고. 그게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올챙이를 개구리로 성장시키는 그 5가지, 그리고 그러니까 팔을 아이의 팔에서 어른의 팔로 성장시키는 그 알통, 그리고 보통의 사람을 아라한으로 성장시키는 그 5가지 기능, 그 5가지 기능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려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띠에 대해서, 이 사띠를 뭐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할 거냐,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할 거냐, 뭐 기타 많은 번역이 있지만, 그렇게 뭐 사띠가 뭐죠? 마음챙김입니다. 요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단어 바꿔놓은 거야.
눈뜸. 눈뜸이라고 알아야 하고, 이 눈뜸이라는 것이 이 5가지와 함께 내 마음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요소야. 요렇게 아는 것. 그게 삿띠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5개를 하나 묶었는데, 요게 오늘 드린 교재 있잖아요. 교재 6페이지로 가볼게요. 네, 교재 6페이지입니다. 자, 5가지 기능, 5근의 개념도 1번 해가지고, 마음이, 눈뜸, 자아가라. 여기 이제 원어가 자아가라야. 그래서 삿띠, 빛, 빠졌다, 빤냐. 흔들리지 않은 사마디. 요게 이제 그래서 삿띠, 사마디, 빤냐라는 3가지 기능이 주가 되는 거죠. 그거, 정진과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받쳐 올라오는, 요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 요게 삿띠를 포함한 5가지 기능 또는 힘이라고 하는 마음의 알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거를 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7쪽에 가서 보면 5가지 기능의 개념도 2번, 이래서 마음을 도와서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신정진 염정해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보면 이 마음이 혼자 있으면 이 혼자 있는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고를 생겨나게 하겠죠.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말하는 고집, 괴로움을 생겨나게 할 거라고. 그래서 고집이니까 괴로움이 생겨나. 그런데 요 마음이 이렇게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고 하는 기능이 5가지 기능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고집으로 가지 않고 고멸로 나가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라도 그러니까 요 기능을 더해주는 게 이제 수행이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힘든 과정을 거쳐서 5가지 기능을 만드는 것. 요거는 고 대신에 고멸로. 고멸은 그대로 락이죠. 행복. 요렇게 이제 그 마음이 기능이 없는 삶과 수행을 통해서 기능이 더해진 삶. 요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전에도 우리가 요 삼법인 해가지고 무상고 무아, 지혜 요걸 봤는데요. 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 삶에 적용되는 원리, 사실이라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입니다. 지금 삼법인을 다시 설명드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마음이 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삶,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이런 삶은 이게 사실에서 괴리된 삶이야. 사실과 괴리된 삶이다. 그러나 이렇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기능을 만들어서 고멸로 가는 것은 사실에 부합한 삶이다. 요런
무상고 무아라는 이 사실을 놓고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인데 어떻게 생겨나느냐? 마음이 5가지 기능, 알통을 갖추지 못해서 그의 삶이 연기, 12연기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노사가라는 고집, 12연기 또는 가래로의 삶, 요런 삶이 괴로움을 만들고 그거는 사실에 괴리된 삶이다. 그러나 마음이 잘 수행해서 기능이 더해지면 고멸로 간다. 이거는 무상고무와 사실에 부합한 삶이다.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요래 있는데 요런 5가지 기능을 갖추지 못한 삶과 수행을 통해서 이 기능을 갖춘 삶, 요 2가지가 구분되는 거죠. 그리고 요때 이제 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 고멸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고집, 고멸, 고멸도라는 사성제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2번째 그림은 5가지 기능의 개념도 2번에서는 이쪽에 있는 5가지 기능의 개념을 삶에 적용해가지고 고집, 고멸, 고멸도 이 마음이 고멸도인 수행을 통해가지고 기능을 잘 갖추어가지고 고멸의 삶,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낼 것이냐, 그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서 거기에서 사실에 괴리된 삶으로 괴로움을 만들 거냐 하는 5가지 기능을 고집멸도 사성제하고 연결해서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핵심되는 표현이 뭔가요? 제일 위에 보면 마음이 있고 기능이 있죠. 심과 근. 심 혼자 살아가면 고집 고 사실의 괴리. 기능이 근이 함께한 수행하는 삶은 그대로 고멸도고 고멸로 나아간다.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산다. 네, 이런 그림도 뭐 잘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하겠어요. 자,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개념을 2가지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짧은 질문 드려도 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심이 올챙이에요. 그리고 근이 앞다리 뒷다리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띠 이야기의 첫 번째는 사띠가 무엇냐 하는 것을 마음과의 관계에서 볼 때 마음이 성장한 거지, 마음 일할 것도 마음이 아니랄 것도 아닌 마음이면서 마음에서 특화된 요렇게 이제 사띠를 5가지 기능으로 보아서 올챙이 개구리 되기의 비유로서 설명을 했고, 개념도 1번, 2번 이제 2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띠가 눈 뜬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띠가 눈 뜨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눈 뜬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무엇일까? 장미부부님, 네. 사띠가 마음이 눈 뜨는 거라 그랬거든. 네. 눈 뜬다라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한 게 뭐냐 하면, 아니 사실 사띠가 눈 뜨는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하여간 대략 알아요. 눈 뜨는 게 어떻게 눈 뜨는 거죠?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 마음이 뭔가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이렇게 눈 뜨는 거 이랬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논리를 전개해보자라고 할 때 제가 또 좀 재밌는 주목을 해봤어. 여기에요. 어떤 한 가지 개념을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교수님 요거를 그 개념에 반대되는 거로 접근을 해보면 좋죠. 그죠? 그 반대되는 것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반대되는 것의 반대 입장으로 이걸 찾을 수가 있잖아. 맞습니다. 교수님, 그 삿띠라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마 이건 잘 안 알려져 있을 것 같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뭐 싹도 없으면 일자만 쓰지 뭐. 그지? 다른 말로 그죠? 용어가 나오거나 그러진 글쎄. 잘 찾아질 거야. 박보부님도 그 삿띠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잘 알지만 삿띠의 반대 개념이 무엇일까? 이러면 모르실 거야, 그죠? 사실을 놓지. 컨닝.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이제 찾아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드린 교재에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 보면 주제의 확장 AN-1 삿띠의 반대말 묻딱 사자 사실을 놓침 이랬거든. 이게 굉장히 좀 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려웠던 게 이제 무타라고 하는 말이 뭐 그냥 뭐 놓친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삿띠를 우리가 삿띠를 준비한다, 삿띠를 확립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반대말 이러면은 삿띠를 놓치는 이렇게 이제 볼 거야. 그러니까 삿띠의 반대말 이러면은 삿띠를 놓쳤다, 삿띠를 놓침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 삿띠를 놓친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삿띠마 뭐 또는 삿도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삿띠를 가진 자로서 이런 의미잖아요. 삿띠를 가진 자로서라는 말의 반대 개념은 삿띠를 놓치는 자야.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삿띠라는 게 눈 뜨는 거야. 삿띠가 눈 떠가지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요런 건데 그 발견이라는 개념이 이제 따라와 보면 뭐 사실은 사실의 빛을 비추는 위에서 이래야 되는데 경을 좀 찾아보니까 무탓 사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무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놓침 이런 표현이고 사자라고 하면 요 사성제 말할 때 아리아 사자 이렇게 말하잖아. 요게 진리, 사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무타사치 하면 사실을 놓친 이런 표현이에요. 요게. 그런데 뭐 지금부터 이제 교재를 보겠지만 삿띠라는 말의 반대 개념으로 사실을 놓침이라고 하는 요 무타사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타사띠가 아니고 무타사자가 나오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놓침이라는 게 삿띠의 반대말이라면 삿띠는 뭐냐 하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거야.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요게 눈 떠서 보는 거. 요렇게 이제 우리가 삿띠가 눈뜸이다라는 말, 부처님이 조거나 이걸 말해주는 거니까 눈뜸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요런 약간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AN1
요 AN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해나가면서 이제 주제의 확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구타라니까야 관통법회를 또 우리가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뒤에 가서 안구타라니까야 관통 공부하는 가운데에 주제로 삼은 거. 요거를 이제 AN-1 안구타라니까야 이렇게 이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 보면 주제의 확장 몇 번 이렇게 나온 거가 많은데 그건 다 맞지마니까요 공부 과정에서 발췌한 주제고 AN 다시 몇 번 나오는 거는 안구따라니까야 공부에서 발견된 주제 이렇게 돼요. 자, 주제의 확장 AN-1 사띠의 반대말 무탓사자 사실을 놓침 1. 무탓사자의 의미 사띠의 반대말 사실을 놓침 사띠와 정지 삼빠잔냐는 많은 경우에 쌍을 이루어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띠를 가진 자와 삼빠잔냐를 가진 자의 쌍도 나타나는데 사띠만뜨와 삼빠자나이고 주격의 형태는 사띠마와 삼빠자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경을 보다 보면 저도 사실은 이 삼빠잔냐와 삼빠자노를 구분해서 알게 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경을 보면서 뭐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 거를 그냥 그 큰 관심 없이 보다가 재작년쯤에나 이 개념을 구분을 한 것 같은데 사띠하고 삼빠잔냐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두 개가 짝을 이루어서 나올 때가 많아. 그래서 보통 요거를 사띠는 이제 한문으로 삼빠잔냐를 정지. 그래서 여러분 경보다 보면 정지, 정지를 갖춘 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 개념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요거하고 유사하게 나오는 게 이제 사띠만뜨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띠만뜨해서 요게 이제 사띠를 가진이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사띠를 가진 자야. 사띠를 가진 자라는 말은 뭐 그냥 말하면 사띠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알아차리는 자, 마음 챙기는 자 이런 말이 사띠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요런 사띠만뜨에 대응하는 삼빠잔냐는 무엇냐라고 하면 삼빠자나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 정지를 가진 자. 그러니까 정지하는 자. 요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 삼빠잔냐라는 거랑 사띠만뜨 삼빠자나라는 거는 무언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말인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른 거죠. 이거하고 이거를 가진 자, 이거 하는 자. 요건 분명히 다른 거야. 사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보통 경에서는 요게 요런 그러니까 본형으로 안 나오고 요게 대부분 경에서는 주격으로 나와. 우리가 여러분 경 보다 보면 그런 표현을 많이 보죠. 그래서 요거의 주격이 뭐냐 하면 사띠마가 돼요. 사띠마. 그리고 삼빠자나의 주격은 삼빠자노.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에서는 요거 사띠마 삼빠자노
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요 정지, 말 그대로 이제 바른 알미야. 장미고 부님, 네. 밖에는 막 물어볼 사람이 없다. 네. 바르게 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죠? 실답게 한다. 그래, 사실 그대로 알면 되지.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실 그대로 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야타 부타 니아나 다사나 해가지고 여실직견 이러면 실답게 안다. 그 실답게 아는 수준의 지혜는 아비냐 해가지고 실다운 지혜. 그렇게 하는 동사는 아비자나띠 실답게 안다. 뭐 이래 된다고? 그리고 팔 정도를 펼쳐놨을 때도 정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정, 정지, 정해탈. 그때도 사실은 요 삼바자나를 안 써. 삼마 니아나라고 해서 말 그대로 니아나가 암지니까 정지야. 그런데 삼바자냐도 정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하여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삼마니아나 요것도 정지로 번역을 하고 있죠. 정지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바르게 하는 거, 지금 말씀하듯이 실답게 하는 거가 정지인데, 그 삼바냐나하고는 다른 단어로 삼바잔냐라는 단어를 또 정지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야. 바른 알미야. 우리는 그러니까 요기 정지는 그래, 말씀대로 실다운 알미야. 실다운 암. 그런데 여기 정지는 내용이 달라.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 요 개념으로 써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실답게 하는 것이 바른 알미인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무상고 무아라는 실다운 알무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번역이 정지라고 한역되어 있어서 뭐 바른 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지만 그 실다운 암 삼마니아나하고는 전혀 다른 말 삼바잔냐라고 하는 말이 또 바른 암 이렇게 되니까 요 의미가 구분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거를 옳고 그름의 판단. 그러니까 바르게 알았다라는 것은 이것이 옳은 거요, 그른 거요. 더구나 이게 사띠하고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잖아요. 사띠가 뭐야? 나의 내면으로 눈뜬 거잖아. 내 마음의 현재 상태, 마음이 몸과 함께 뭐 하고 있는지 여기에 눈을 떠서 발견했잖아. 발견하면 그때 어떤 것이 필요해? 내가 지금 발견한 요 상태가 잘하고 있는 거요, 잘못하고 있는 거요, 옳은 상태요, 그른 상태요. 요게 필요하죠. 그걸 지시하는 게 삼바잔냐. 옳고 그름의 판단. 옳고 그름의 판단의 암 이래야 될까? 요렇게 이제 그 정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사띠마 삼바자노라는 요 말은 어떻게 돼요? 사띠를 가진 자, 사띠하는 자. 안으로 눈 떠가지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사람. 요거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박고분이 이렇게 안으로 눈 뜨고 살아가는 사람 드물죠. 대부분은 육체적인 눈만 뜨고 살지 안으로 눈 뜨는 사람 잘 없다고. 그렇게 안으로 눈 뜬 사람. 그런 사람이 삼바자노. 눈 떠서 발견한 나의 내면의 상태를 놓고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는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암. 이런 판단이 있어야 사띠를 가지고 사띠가 있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판단이 없으면
그죠? 아까도 우리가 마음이 성장하는데 나쁜 방향으로 성장할까?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삿띠에 해가지고 눈 떠서 발견한다라는 것은 성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요거를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면 이거는 커지기는 커지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퇴보라고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 삼바자나, 삼바자노, 삼바잔디아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의 여기서 발음은 요거다. 요 개념을 일단 봐야 해요. 자,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요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제 요렇게 삿띠마 삼바자노 삿띠로서 눈 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삼바자노 이래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하게 되죠? 삿띠로 눈을 뜨는 이유가 결국은 내 마음을 제어하는 일이라고. 자, 그래서 사념처, 그러니까 대념처경이 말하는 사념처 수행의 정형 구문이 있잖아. 그래서 보면 까에 까야누 빠시위아라떼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그리고 이어서 아따피 삼바자노 사띠마 이렇게 나오거든. 아따피 삼바자노 사띠마. 이게 뭐예요? 삿띠마 여기 왔고 삼바자노 왔고 아따피만 더해진 거죠. 요거 아따피라는 말은 노력이란 말이거든요. 정진 노력 하여간 요 말인데 요거를 이제 보통 그냥 노력하는 자, 바른 삶을 가진 자, 삿띠하는 자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타당하죠. 그런데 요 세 개를 하나의 정형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삿띠마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삿띠 해가지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 사람이죠. 마음의 현재를 발견했어. 삼바자노라는 거는 그 발견한 상태가 옳고 그름의 판단이야. 아따피는 노력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뭘 말해? 발견해서 보니까 아이고 잘못하고 있네. 자, 호흡 수행을 한다. 호흡 수행하는 사람은 진짜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해도 호흡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그 이전에 호흡 수행을 하는 사람한테는 삿띠에서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기준이 뭐냐 하면 호흡 수행자는 호흡을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 호흡을 붙잡았느냐, 호흡을 붙잡지 못했느냐. 호흡을 붙잡지 못했느냐, 호흡을 붙잡았느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삿띠마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붙잡지 못했어. 호흡을 놓치고 딴 생각하고 있어. 그때는 바로 요거. 호흡 수행에서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오직 호흡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려. 억만금을 준다 해도 이건 틀린 거야. 요런 판단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삿띠에서 호흡을 놓쳤다라고 하면 이거는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놓쳤어. 그래서 틀렸어. 그러면 노력을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 요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삿띠에서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잘 붙잡고 있어. 그러면 이건 뭐죠? 오름이죠. 오름. 발견해서 보니까 옳다라고 판단이 되었어. 그러면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죠? 이 오름을 유지하고 또 향상하는 노력.
불교에서 노력이라고 말할 때는 그게 뭐 사정근으로 나오든 또는 팔정도의 정진으로 나오든 뭐 노력의 기능으로 나오든 어떤 경우든 다 이렇게 나와.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 오름은 유지하는, 옳다라는 상태는, 이거는 옳다라고 하는 상태는 깨달아 아라한 될 때까지 가야 되잖아. 그죠? 깨달아 아라한이 될 때까지 가야 되니까 현재의 옳은 상태에서 퇴보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가운데 더 높은 상태로 나아가는, 향상하는 노력을 해야 돼. 요런 형태가 경에서 말하는 노력의 본질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라는 요 말. 그러니까 대념초경이 말하는 사념초 수행의 정형구에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하고는 요 구절이 나오잖아. 사념초 수행. 근데 뭐 불교 수행이 사실은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산으로 완성되는 수행이잖아요. 불교 수행의 본질이 뭐냐 하면 사띠로 발견해가지고 삼바잔어로 판단해가지고 아가비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오름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요게 불교 수행의 본질이라. 물론 뭐 이거를 꼭 불교만에 한정할 필요는 없어. 어떤 스승이든지 다 요런 노력을 하라 할 거야. 다만 차이가 어디 있어? 차이는 어디에 있냐 하면 요거. 삼바잔. 옳고 그름이 판단해서.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빛을 비추잖아. 그런데 스승에 따라서 비춰주는 빛이 다르다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대로 다 옳음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요 삼바잔우, 삼바자나, 삼바잔냐라고 하는 요 개념을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해야 해요. 사실은 모든 스승들이 형태적으로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기독교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신자들 모두에게 요구하는 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지고 죽어서는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라, 이렇게 이끄는 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곁에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그들로서는 옳은 노력이라고. 차이는 뭐냐 하면 정말로 나도 세상도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맞는 게 옳은 것이야. 요런 판단을 갖고 있는 거고, 불교 신자는 어때요? 부처님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중생들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요렇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만 다른 거예요. 지혜가 다른 거예요. 나머지 노력은 사실은 같아. 그러나 어쨌든 불교 안에서는 부처님이 제시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위에서 아따피 삼바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요게 모든 수행의 본질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우리가 사띠의 반대말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우선 시작하는 자리에서 사띠와 삼바잔냐 요 관계를 먼저 좀 보았어요. 요 부분이 먼저 알려져야 이어가지고 사띠의 반대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고려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어느새 뭐 1시간 반 가까이 공부를 했네. 조금 쉬기로 하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셔요. 또 갈까요? 말씀하셔요. 자, 얘가 발견해요. 이러는지를 발견해요. 네. 근데 이 발견이 얘가 아니라 얘로 가고 있는지를 옳고 그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얘로 가야 되는데 얘로 가고 있는 것이 옳고 그름이에요.
그러니까 X표된 거는 그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얘가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잘하는 건지를 보는 건데 잘하는 것을 보는 그 일이 X이면 그르다라고 보는 거고 오케이. O면 옳다고 보는 거지. 그럼 얘를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말고 얘는 사티마를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그 상태를 보는 건데 얘는 얘가 잘하고 있는지 얘를 보는 거예요. 얘는 일단 의미하는 바는 타당해요. 그래서 그게 짝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띠에 대해서 그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 이래야 되지만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게 사실은 감시자의 역할 이래 봐도 되죠. 네. 근데 그러니까 옳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을 지켜볼 때 아들이 잘못하고 그럼 와서 잘못하고 있네?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거기에 엄마가 엄마요 이럴 수도 있지만 엄마라고 하는 감시자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 네. 네 좋습니다. 예. 네. 근데 옳고 그름이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있는 그거를 자꾸 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얘는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건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띠가 네. 발견을 한 거야. 이때는 있는 그대로 발견을 하는 거야. 발견한 상태가 호흡 수행자가 호흡을 놓쳤다라고 발견하고 호흡을 붙잡고 있다라고 발견하는 거지. 네, 맞아요. 얘는 놓친 거고요. 얘는 잡은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고 호흡의 있는지 경우에서 그러니까 놓치고 있는지 붙잡고 계속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아니요. 그거를 놓쳤다라고 아는 거, 붙잡고 있다라고 아는 거가 사띠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야. 눈 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띠를 가진 자잖아. 사띠가 아니라 사띠마. 사띠를 가졌다. 사띠하고 있다라는 게 눈을 떠서 보고 있다. 요 얘기거든. 눈 떠서 보는 자니까 놓쳤다라고 발견하고 잡고 있다라고 발견하고 본 것의 결과만을 딱 제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견한 그 상태를 놓고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자체는 감시자인 삼파자노.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야. 사띠와 삼파. 그럼 얘는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 놓친 건지 붙잡고 있는 건지는 얘가 판단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봐봐. 네. 예를 들어 네. 산염초 수행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네. 그래서 산염초 수행이 이제 신염초로 가서 호흡 수행으로 가면 호흡을 붙잡고 삼매로 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제 그래도 내가 해봐야지 이래가지고 보니까 놓쳤는지 붙잡는지를 알았어. 그러면 놓친 상태에 대해서 호흡을 붙잡고 삼매로 가야 돼 라고 알지 못하면 그런 기준이 없으면 놓친 상태를 놓고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지 못할 거 아니야. 기준이 호흡 수행에서는 호흡을 붙잡고 삼매로 가는 거야. 호흡을 잡고 있어야 돼. 이런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의해서 놓친 사람 보고는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할 거고 붙잡고 있으면 너는 옳아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는 삼파자나라는 거야. 얘는 그 판단을 못해요? 얘는 판단하는 자는 아니고 그냥 보는 자야. 발견하는 자. 그래서 얘가 뭔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놓친 건지 붙잡고 있는 건지 얘가 판단해. 아니죠. 놓쳤다고 알고 붙잡았다고 아니 자 사띠를 했어.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딱 보니까 호흡을 붙잡고 있는지 알 거고
호흡을 놓치고 장미고부님 생각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야. 그렇게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해가지고 내 마음이 호흡을 붙잡고 있다. 내 마음이 호흡을 놓쳤다. 요렇게 현재 상태를 발견하는 거, 거기까지가 사띠고. 오케이. 네. 계속 네. 그리고 나면 호흡을 놓친 경우 놓쳤다라고 발견이 됐을 때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건 삼파잖아. 호흡을 붙잡았을 때 옳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삼파잖아. 그래. 그러니까 얘는 현재 상태를 그냥 발견해요. 놓쳤는지 붙잡았는지 뭐 잠자고 있는지 얘는 그냥 발견해요. 그래. 근데 그게 너 틀렸어. 근데 지금은 법우님은 지금 어떤 지금 오해가 있냐 하면 발견했다라는 거 하고 붙잡고 있는지 놓쳤는지 요거를 구분해서 지금 보는 거야. 지금 법우님 표현은. 근데 발견했다라는 것이 붙잡고 있다고 발견하고 놓쳤다고 발견하는 거라고. 그러면 판단이라는 것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놓쳤으니까 이건 틀렸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그냥 알미예요. 그러니까 발견한 그냥 내가 지금 뭐 하는지를 그냥 아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아는 게 관찰한 게 옳고 옳은지 그른지는 얘가 판단해. 얘는 그냥 알고 얘는 판단이에요. 그래,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미라는 것은 발견한 것의 결과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알미라는 것은 냐나라고 하는 다른 말이 있고 알기 위해선 발견해야 하는 그 발견자로의 개념이 사띠 이렇게 그거까지도 구분해서 엄밀하게 말하는 거지. 지금 법부님이 말씀하시는 요렇게 알아가지고 요것을 판단합니다 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사띠마는 알의 범주까지 뭐 그거는 맞아. 그거는 그 개념은 맞는데 그렇다고 사띠 자체를 알미라고 말하는 건 또 달라. 오케이. 네, 그건 알겠어요. 그거 적었어요. 가서 찍어볼게요. 됐어? 네. 감사합니다. 저기다 사람인지 알 썼는데 그게 타당한 게 사띠마라는 말이 네. 사띠만뜨라고 하는 말의 주격이거든. 네. 사띠만뜨가 사띠를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사람 이 얘기거든. 단어 자체가 사띠하고 사띠를 가진 사람하고가 다른 거잖아. 네. 오케이.